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이렇게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범사에 감사하며 삽시다. 범사에 감사하며 삽시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삽시다. 범사에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걷고 걷는다는 것, 뛰고 먹고 마시고 웃고 울고 운동하고 학교 가고 또 교회 다니는 것.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다니엘 기도회 때 이 장종택 목사님이라고 한번 간증하러 나오셨는데 그분이 딸이 둘이 있는데 딸 하나가 갑자기 희귀병이 걸렸어요. 희귀병이 걸려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아이가 의식도 다 잃어버리고 거의 뇌사 비슷한 그러한 상태에 들어가고, 근데 아이가 항생제랑 너무나 많이 먹으니까 발작을 하는데, 한번 발작을 시작을 하면 의식은 없어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면서 그 어린 한 6살 정도 5살 정도 아이가 근데 그 발작을 하게 되면 막 난리를 치는데, 여기 그 꽂아놓은 막 코에다도 꽂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링게를 뭐 이렇게 다 꽂아놓는, 그게 떨어지면은 생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하게 돼요. 그거를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모님들이 꽉 붙잡고 있고 그 목사님이 붙잡고 있는데, 발작을 한번 시작하면 적게는 2시간, 많으면 5시간을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5시간을 꽉 붙잡고 있지 않으면 아이가 생명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가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눈은 뜨고 있는데 애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20일 동안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 어머니하고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그 아이를 이렇게 돌보면서 그냥 걷고 뛰고, 그냥 이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걸어다니는 그 모습 그 하나를 보면서 저게 기적이구나. 저게 기적이구나. 일상생활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기적이구나. 그분이 이제 많은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그것을 통해서요, 또 기도 부탁을 하면서, 근데 아이가요 어느 날은 하는데 막 간호원들은 너무나 무섭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는 소리가 조금 다른데 아이가요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의식이 처음 돌아왔을 때 깨면서 했던 단어가 예수님 하면서 딱 깨어났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지금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그 아이가. 근데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일상생활,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옹문자 권사 오늘 기도하셨지만, 이렇게 화장실에서 나오시다가 발을 잘못 뒤져갖고 넘어지시면서 발을 다 짚고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그 옆자리에 제가 바로 있었는데 옆에 있어도 어머니가 쓰러지는 거를 너무나 찰나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요, 꽝 하고 넘어지셨어요. 어머니 또 등치도 있으시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머리를 그냥 확 부딪히셨으면 어쩔 뻔했는가 생각이 들어요. 머리를 부딪혀갖고 만약에 중환자실에 가서 의식이 없으셨으면 어떡할까, 그 생각을 하니까요 아찔합니다. 그래서 왼손을 다치셨어요. 만약에 오른손을 다치셨으면 오른손으로 다 하고 그러는데 왼손잡이가 아닌 분이 왼손 활동하려면 불편하시다. 물론 다치시고 그러면 안 되신 일이지만 또 어떻게 또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참
또 허리를, 이 병원 가보니까는 척추를 다치신 분들, 허리 다치는 분들은요, 꼼짝을 못해요. 그 다리를 또 이 골절 당하신 분들은 그냥 몇 개월 동안 그냥 침대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그래도 교회 이렇게 오실 수 있는 이것만으로도 또 생각해보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김정화 집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아주대학병원 중환자실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의식이 이미 완도에서 올라오시면서 그때까지는 의식도 있으시고 얘기도 하시고 근데 병원에 들어가서 뭐 약 처방 조금 받고 그러자마자 바로 의식이 의리리져가고 중환자실로 들어가셔서 한 며칠 이제 산소호흡기 꽂으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야,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코에다가 막 꽂아놓고 산소호흡기로 그게 하루만 이렇게 있어도요 돈이 꽤 많이 들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게 한번 산소호흡기를 꽂으면은 이걸 함부로 뗄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돈 많이 드니까 그거 빼주세요 하면은 그 사람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한번 꽂아 놓으면은요 그 생명이 닿았을 때까지 그냥 놔둬요. 그러면은요 한도 끝도 없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15일, 한 달, 6개월 감당이 안 되는 그러면 가족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들이 많이 힘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나 스스로의 힘으로 숨을 쉬고 내 스스로 그냥 자연스럽게 사는 것. 이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막 데모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 북한 사람들, 특별히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보는 것 이 자체가 생명을 걸고 성경을 봐야 돼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들은 생명을 거는 일이고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그들은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막 정치적으로 복잡하고 문제가 많고 부패하고 막 이런 소식이 우리가 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총살하고 뭐 그런 건 없잖아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감사 조건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번에 이 장례식장 완도를 이렇게 다녔는데 완도가 멀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배를 타고 들어갔는데 이제 다리가 놓여졌는데도 한 6시간 반, 7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고 이번에 우리 박만수 집사님이 같이 가져갔고 이제 운전을 만약에 집사님이 안 해주셨으면 저녁에 올라오는데 막 비도 오고 안개도 끼고 저는 눈이 이렇게 저녁에는 좀 잘 안 보이는데 우리 집사님이 좀 많이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완도 내려가기 전에 낮에 다 보니까는요 가을에 들녘을 이렇게 보니까 노랗게 약간 좀 퇴색된 근데 그 풍경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래서 사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저 모습을 근데 그 그림을 한만 잘 그려도 그 자연 그대로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작품이구나. 우리나라는요 사계절이 뚜렷해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겨울에는 눈이라는 것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태국에 갔더니 태국 사람들이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싶은 게 그 사람들의 소원이라. 눈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얀 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자체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얀 게 그 가루. 그래서 여러분 태국 사람들 중에는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눈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저희들은 가을이 지나면 또 겨울에 또 봄에는 또 아지랑이 피면서 개나리 꽃 다 피고 여름에 또 더웠다. 우리나라는요 더웠다 추웠다 이것을 우리는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우리나라
민족은 다 적응을 할 수 있는, 아프리카에 가도요 적응을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다른 그 환경이 너무나 달라지면은 몸에 이 막 병들이 오는데 우리나라는 더웠다, 뜨거웠다, 이 모든 환경을 다 적응이 있기 때문에 뜨거운 나라 가면 뜨거운 나라대로 선교를 하고 추운 나라 가면 추운 대로 선교를 하는. 그래서 우리들이 감사한 조건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은요, 얼마나 많은지. 어저께 저녁에는 홍성욱 선교사님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필리핀의 그 빈민가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셔요. 거기는 하루에 1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원이나 1,100원 정도도 못 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걸 가지고 한 7, 8 식구가 한 평, 2평 거기서 그 부모님은 잘 때 누워서 자는 것이 아니라 쪼그려서 그냥 자고, 그들은 사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알게 모르게 지금 이 순간도 너무나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마음의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구나.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할 것이 많은데 우리가 무엇이 감사한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첫 번째는 크게 보면 가장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축복 속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 제사함, 제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다 제용서함을 받았다. 그리고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한평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야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또한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 마치는 날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소속이 분명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고 있고, 이 땅에서 마치는 날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신앙 때문에 여러분, 북한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요 거의 생명을 내놓고 탈출합니다. 물론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나 힘드니까 탈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신앙 때문에 그런 분들도 계세요. 생명을 걸고 탈출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성경을 볼 수 있고, 북한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이 다락이나 이런데 원래 이 성경 다 큰 거는 못 들고 있으니까 한 몇 페이지 되는 거 쪽보 보면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나눠보면서 그래서 그거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신앙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이 순간도
정말 신앙의 자유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너무나 일상적으로 하는 그 일이 그들에게는 간절한 평생의 소원이 되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물론 통일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영혼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그 소원을 하나님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 줄 것들이 많이 있는데 또 나라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물론 우리나라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어저께도 강화문에 보니까는 뭐 몇십만이 모였다라고 하는.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예전에는요 데모를 많이 하고 정경들 하고 또 우리 그 데모하는 대학생들하고 서로 싸우고, 대학생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팍 던지다 보니까 누가 콱 맞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학과 선배가 정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선후배 관계인데 하나는 정경이 되고 하나는 데모하는 사람이 돼서 돌을 던지고 그거를 맞고, 정경들이 또 그 대학생들도 맞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막 때리려고 그러면은 자기 후배들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근데 지금은 그리고 우리나라 시민 의식이 많이 좋아져서 뉴스를 보고 또 신문을 보니까 그래도 데모하고 이렇게 평화적으로 될 수 있는 대로 하려고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밝히면서도, 그리고 예전에는요 데모 한번 하면은요 난리가 납니다. 막 그 다 보도블록 다 깨트려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청소도 깨끗이 자기가 갖고 온 거 다 주워가지고 모였다가 다 터지고, 요즘에 이제 촛불 하나 들고 우리들의 마음, 우리의 뜻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위기고 어렵지만 왜 하나님이 이러한 시기에 그러한 것들을 드러내셨을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다행이지, 지금도 드러나지 않으면 그냥 그 골문 상태로 계속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썩고 부패되고 뭔가 잘못된 것을 드러내셔서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만약에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병원에 그냥 건강검진 한번 받으러 갔다가 우연치 않게 암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빨리 치료하여서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모르고 가만히 살아갑니다. 우리나라에 뭔가 속으로 지금 썩어가고 병들어가고 위기 있는 그러한 상태를 모르고 그냥 평안하구나 지나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뭔가 드러나서, 여러분, 드러나야지만, 조사를 해야지만, 그래야지 거기서 뭐가 썩었는지를 알게 되고 그 골문 부분을 짜내고 오려내고 그럴 때 더 좋은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 우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정치인들을 생각할 때 욕할 그런 일만이 아니라 그래도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는구나. 여러분,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지켜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살면서 교회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침체되는 모습, 때로는 제 자신이 영적으로 다운될 때도 있고 어떻게 되는 건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재정적인 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그때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생각지도 못한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사랑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교회를 지켜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작은 지하교회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정을 지켜주신 거,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까 이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서두에 그 목사님 딸 이름이 온유라고 하는 아이인데, 그 온유 그 말씀을 들으니까요, 아이들이 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5시간 동안 발작하는 그 아이를, 그리고 20일 동안 잠을 못 자는 그 아이를 지켜보는 그 부모님의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설교를 듣고 나니까 우리 아들과 딸을 바라보는 제 시각이 좀 달라졌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공부를 그렇게 많이 뭐 강조하고 그런 건 아닌데, 공부를 하라고 예배 시간에 게임 핸드폰을 가끔 만지고 그래도 건강한 것만으로 너무나 감사해요. 건강한 것 너무나 감사해요. 건강한 것만. 그래도 21일 동안 그 다니엘 기도했는데, 은성이한테, 은성아,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한번 아빠랑 같이 드리자. 처음에는 아빠 싫은데, 아빠가 하라고 그러면은 뭐 좀 하죠. 얼마 줄 건데? 그래, 열심히 하면 또 아빠가 또 주지 않겠냐. 한 이틀 3일은 나오고 한 3일째 말씀을 들으니까요, 내가 이 간증하시는 분들이요, 너무나 간증이 살아있는 간증들이에요. 여러분들 못 들으신 분들은 인터넷 유튜브에 다 떠 있어요. 한 번씩 다 들어. 너무나 전 충격을 받아요. 여태까지 살면서 이런 간증들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돼갖고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같이, 그러니까 한번 참석하신 분들은요, 그 다음에 다 참석을 하셨어요. 보니까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네, 은성이도 오늘하고 내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까지 하루 딱 빠졌어요. 하루, 주일날 밥 먹는 거 뭐 이렇게 그런 문제 때문에 하루 딱 빠지고 계속해서 20일도 이제 자발적으로 나와서 말씀 듣고 그런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지켜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건강을 지켜주신 거. 완도에서 여러분 이렇게 차 타고 저녁에 딱 올라오는데요, 경찰들이 막 서 있어요. 불빛이 막, 무슨 일인가 갖고 경찰차가 4-5대 딱 있는데 박만주 지사님 운전이 이렇게 쫙 하고 들어가는데 사고가 나요. 차가 완전히, 이거는 그 부딪힌 우리 그 흔적만 봤는데요, 차가 완전히 그냥 사람이 그 안에 있으면 즉사도 그냥 완전히 뭐 그런 모습을 옆에서 딱 보고 지나가니까요, 순간적으로 아찔하더라고요. 한순간에 이 사람이 졸음운전을 하지 않아요.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렇게 여러분 저녁에 이렇게 운전해 보니까, 저는 영동 고속도로 가끔 이렇게 좀 저녁에 다니고 불빛이 좀 되고 환하게 보이는데, 이 서해안 고속도로는 불빛도 없고 그리고 비가 오고 안개까지 끼니까는요. 그래서 우리 박만수 지사님이 같이 안 가셨으면은 지금도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그렇게 많이 나는데, 저도 올해요 교통사고 한 번 났어요. 사람 이제 가는데 노란불로 바뀔까 말까 하는 사람이 앞에서 노란불이 바뀌어서 쭉 가는데, 저도 이제 그 사람이 지나갈 줄 알고 쭉 쫓아가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확 서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쾅 움직였죠. 그런데 그 브레이크를 꽉 밟아갖고 깨끗하고 탁 밟았는데, 우리 번호판이 약간 찌그러질 정도 되고, 그 사람 뒤에 그 범퍼를 그래서 확 가라앉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운전 아저씨가 딱 나오시는데, 아저씨 나오고 갑자기 할머님이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갓난아이하고 엄마가 나오는 거예요. 갓난아이하고 할머니가 거기 타고 계신데, 얼마나 놀랐는지. 근데요, 그게 만약에 꽉 부딪혀버렸으면 어떡했을까. 이 한 가족, 그것도 그 여자가 보니까는 외국인 여자였더라고요. 필리핀인가 보고. 그러니까 그 단란한 그 가족, 할머니도 계시고 갓난아이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근데 만약에 꽉 부딪혔으면 어떡할까 하고 그 생각하면은 그래도 착하고, 우리 차는 치료가 되지 않고, 우리 차는 지금 뭐 번호판이 약간 찌그러져 있어요. 찌그러져 있고, 거기는 그래도 사람은 다치지 않고
차나 범퍼 정도 나가고 그래서 그 생각하면은요 지금도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할 게 뭐가 있냐? 뭐 인생이 다 원망하고 불평. 어떤 사람에게는 일상적인 그런 삶 자체가 여러분 감사인 것입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큰 감사의 조건을 주십니다. 숯불전은 촛불을 주신 거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신 거에 태양빛을 주신 거에 감사하면 천국의 영광의 빛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말하면 감사할 일들이 자꾸 감사의 품이다. 자꾸 감사합니다. 원망하면은요, 원망들이 결국은 윙 돌아와서 더 큰 눈덩이가 돼서 나에게 달려요. 감사를 말하면 씨앗이 돼서 감사가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하박국의 그 말씀에 이 말씀이 있고 읽고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우리들은 감사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숨쉬는 것 이 자체가 어떤 사람들은 기계의 힘이 아니면 1초도 숨을 쉴 수 없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사람들, 앞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들이 먹고 싶어도 마음껏 못 먹는 사람들,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간절한 소원이요 한평생의 소원이란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